성경 말씀은 로마서 6장 12절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로마서를 잘 따라 주셔서 참 감사해요. 로마서가 사실 쉽지 않은데 로마서를 지금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히 좀 살펴나가는 중인데, 그래도 잘 따라와 주시는 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모든 다윗교회 성도님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론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주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나에게 별로 관계가 없는 주제였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다면 그건 나에 직접 관계된 문제지만은 아주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라는 문제는 좀 나하고는 좀 관계가 지금은 별로 없는, 멀리 있는 그런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죽을 때 물론 완성되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아주 우리에게 당장 뭐 직접 관계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주 대단히 직접 관계된 그런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더 오늘 진도를 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될 텐데, 이 설교를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고 또 어떤 점에서 이것이 이제 교육적 설교를 이제 하는 건데, 항상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운 분들이 또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도에 맞지 않게. 그래서 학교 같으면은 클래스가 딱 정해져 가지고 그 클래스에 누가 또 오지 않잖아요. 뭐 전학 그런 거 가끔 오지만은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면은 진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뭐 이끌어 가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1월 달에 나온 분, 뭐 또 지금 8월 때 나오신 분, 오늘 또 잠깐 방문 오신 분, 이러다 보면 이 설교를 이렇게 교육적으로 쭉 시리즈로 한다는 게 굉장히 설교자에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복습을 하는데, 복습을 하는 것은 또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기보다는 여기 늘 앉아서 듣지만은 들어도 또 몇 번 들어야 깨닫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그걸 확신하는데, 뭐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만 보면 공부할 때 옛날에 제가 공부를 못했을 때가 있었고 잘했을 때가 있는데, 차이점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공부 못했을 때는 한 번 선생님 말할 때 안 듣고 있다가 못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모르고 지나간 거고, 공부 잘했을 때는 처음부터 선생님 말하는 걸 잘 들었을 때 공부 잘했어요. 그 차이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와 같은 사람에게 있을 거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끔 이제 복습을 하는데, 어쨌든 총정리를 이렇게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조금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자세히 복습은 못하고 간단히 하면
우선 로마서 이제 장별로 구분하면 1장부터 5장까지는 칭의를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6장부터는 성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념부터가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저게 뭐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의인이다. 성경은 의인 사상이 있다 그랬어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칭의 그 다음에 우리가 구원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가리켜서 성화, 즉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성화 과정 이런 말을 써요. 근데 이제 5장까지에서는 특별히 칭의를 다루고 있는데 이제 조금 더 세분에 들어가 보면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거예요. 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다 그랬어요. 5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5장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말이 되느냐, 그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5장에서는 대표 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대표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어떤 근거가 되는 원리예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담이 대표고 예수님이 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했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셨을 때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러면 조금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경이 약간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표 원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나는 한 게 없지만 예수님이 하셨다는 게 결국. 예수님이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고 율법 아래 태어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제가 이렇게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지금 한 5번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적어놓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인용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 그걸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으로. 들으면 아는데 내가 얘기하라 그러면 못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이 구원론 쭉 얘기하는 거를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에게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스스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내 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제가 의도적으로 자꾸 말하고 있어요.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게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의를 이루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써 내게 된다는 말이에요. 내게. 그게 전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담이 혼자 범죄했는데 아담이 범죄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죄로서 유전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난 억울해요, 참.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아니고 아담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죄인이 됩니까? 대표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상. 첫 번째 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대표 원리가 우리를 참 아담만 대표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한없이 억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는가. 그런데 마침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또 다른 대표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써 내가 전가받아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의하고 대표 원리는 상당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원리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5장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는 대표 원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4장까지 이신칭의를 쭉 얘기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5장에 들어와서는 대표 원리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대표 원리 얘기하느냐? 밑도 끝도 없이 할 일은 없단 말이에요. 대표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신칭의의 근거가 뭐냐? 대표 원리다. 그거예요. 말이죠. 그래서 5장까지가 칭의로 끝나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퀘스천이 생겨야 돼. 내가 의인 맞아? 이런 퀘스천이 생겨야 돼. 내가 의인 맞아? 내가 실제로 생활하다 보면은 의롭게 못 살거든요. 그럴 때 양심적인 사람은 내가 의인 맞아? 분명히 로마서 5장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인이라 그러는데 난 분명히 예수 믿어요. 내가 신앙 고백하고 세례도 받았어요. 그런데 내 자신 살아가는 거 보면 의인답게 못 살거든요. 그때 이제 생겨야 될 정직한 질문은 내가 정말 의인 맞아? 이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긴 사람들을 위해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지난주 제가 설교했는데 다시 한번 6장 1절부터 11절을 가서 보세요.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우리가 다 얘기할 수 없고, 여기서는 뭘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연합교리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대표 원리 6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연합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연합.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연합입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이 거기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6장 1절부터 11절 사이에 합하여 혹은 연합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이 합하여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이 에이스라고 하는 건데 영어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into로 해석해야 된다. 번역해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into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될지 저로서는 도저히 감이 안 잡혀요. 하여간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개념은 연합 개념이에요. 연합.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지금 대략이죠. 예.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지역적으로 팔레스타인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2000년 전이고 공간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함께 죽었고 또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합교회의 중요한 그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은 나의 죽었던 사건이고 내가 부활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게 실감이 안 나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 개념을, 저 연합교리를 처음 배웠던 것이 1976년이에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네, 대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요. 성경 로마서를 배웠는데 분명히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기는 뭐가 죽어나 살아있는데. 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고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실감은 안 나더라고요. 그냥 믿었어요. 저는 그냥. 성경이 그렇다니까 그냥 믿었어요. 그러다가 오랫동안 지나다가 그 숙제가 풀린 게 뭐냐면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피난 시절의 이야기. 마침 또 오늘 우리 부모님 오셨어요. 황해도 신막 근처라고 그랬는데 뭐 하여튼 장소는 뭐 그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큰 누님이 사고 쳤잖아요. 오줌 마렵다, 똥 마렵다. 그래갖고 그날 다 살아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때 전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저는 태어나지 않았지만은 그 우리 부모님, 아버님이나 어머님 두 분 중에 한 분만 그때 비행기 폭격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면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시간적으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 사건이에요.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뭐 황해도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것이. 난 가본 적도 없고 거긴 몰라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건하고 비슷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황해도 신막의 그 우리 집안의 사건, 나하고는 상관이, 직접적인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 황해도에서 우리 가족이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사건이 곧 나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오늘 생각해보. 왜? 두 분 중에 한 분만 돌아가셨으면 난 못 태어나니까. 예. 그런 점에서 볼 때 나는 우리 아버님 속에서 그 일을 겪은 거란 말이에요. 예. 우리 어머님 속에서 그 일을 겪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래서 저는 이해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시간적으로 뭐 비록 1951년 1.4.5태 때니까 그때 그 시간 그 차이하고 2000년이라고 하는 차이는 시간적으로는 차이가 나지만 본질적으로는 똑같은 사건이에요, 저에게는. 예, 성격상.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생각하게 되면서 깨달은 것이, 아, 맞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갔을 때 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은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 속에서 죽었다 그럴 때 난 죽은 거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아, 이거 솔직히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쉽게 설명해 준 사람 많지도 않을 텐데. 제가 이 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고 또 목사로서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히게 예화가 좋은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예화라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을 확 드러내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이런 것들은 깨달았는데 너무 아까워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만 가르쳐 주기에는. 정말 이런 개념은, 왜냐하면 제가 고민했죠. 76년도 이거 처음 그 로마서 공부를 통해서 내가 죽었대더라. 그래 놓고는 이게 실감이 안 나가지고 계속 고민했댔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든지. 예. 여러분들은 좋은 교회 다니신지 아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연합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왜 얘기하고 있냐면은, 다시 돌아가. 내가 의인 맞아? 이거 지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출발한 거. 의인 맞아? 여기서 출발한 거. 의인 맞다 이거예요. 왜? 6장 1절부터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해서 죽었다가 함께 살아났는데, 11절 보세요. 6장 11절. 6장 11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뿐 아니라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여기 여길지어다라는 이 동사, 굉장히 중요한 동사예요. 간주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한문으로 간주, 여겨라. 여겨라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여겨라가 아니라 사실인데 사실 아닌 것처럼 생각될 때 바로 사실로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 워드 플레이 같지만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의인 맞아 그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고 성경에 말해서 기뻐했는데, 돌아서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인생 살다 보면 내가 또 죄를 진단 말이에요. 의인 맞아? 아닌 것 같아? 이런 뜻이잖아요. 나 의인 아닌 것 같아. 그런데 그럴지라도 의인으로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의인으로 여겨라. 6장 11절에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을 대해서 산자가 뭡니까?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로 의인으로 확신해라 그런 뜻이에요. 왜? 연합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합교리 때문에. 왜냐하면 연합교리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예수님과 부활할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 들 때에도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대해서 산자라고 확신하고 그렇게 여겨라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 깨달으셔야 되는데. 저도 다시 76년도 들어가지만 76년도에 로마서 공부하고 깨닫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정말 기뻐했어요. 야,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을 대해서 산자로 여겨야 되겠다. 믿음으로 여겨야 되겠다.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믿음의 예가 모세 시절에 이스라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게 물렸을 때의 사건이에요. 그때 불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이 치료법으로 제안하신 것은 노뱀을 바라봐라 그거였어요. 굉장히 이것은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치료책이에요. 뱀에게 물렸으면 빨리 이게 상처를 십자로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독을 빨아내고 약을 먹고 바르고 이래야 이게 살아나는 건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의례적으로 아주 예외적으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바라보면 산다 이거. 이건 정말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 믿을 것이냐 자기 지금 상황을 볼 것이냐 그런 얘기. 그런데 그때 장대를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그 상황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치료책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는 뱀에게 물리면 평범한 시절에 뱀에게 물렸을 때 빨리 치료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때도 또 장대 바라보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성격이 뭔가, 믿음은 지금 내 상황에서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바라봐라. 이게 믿음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의도적으로 그런 걸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뱀에게 물린 사람이 가령 발을 물렸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발을 바라보고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부어오르는 거 봐. 이거 나 얼마 있다 죽겠어. 이러면은 장대를 바라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를 바라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다리에 뱀에 물려갖고 막 부풀어 오르고 이 다리가 지금 이제 문제가 생기고 독이 퍼져나가는 걸 보지 말고 이걸 보지 말고 이게 사실은 사실인데 보지 말고 장대를 바라봐라 이거 장대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바라본 사람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의인 맞아 그랬을 때 말이죠. 내가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죄를 짓단 말이에요. 근데 내 죄 짓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은 나는 여기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을 때 내가 아멘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걸 바라볼 때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다학교 성도들이 좀 진지하게 이런 평상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 속에서 이런 영적인 그런 이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순간.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6장 11절까지는) 의인 맞아? 라는 질문이 생겼을 때 참 이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왜? 연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위해서는 산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2부 예배 때 그 베트남 아줌마에게 했죠. 한국말 다시를 다시 이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는 한국 시민권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실제로 한국 사람이 대화하다 보면 다시를 제대로 발음 못하고 다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한국 사람들이 당신 그렇게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다시 한번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다시 그럴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자기가 한국말 다시를 다시 하는 걸 자꾸 의식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좌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맞아, 나는 이거 한국 사람 아닌가 봐. 근데 그럴 것이 아니라 그때 얼른 한국 시민권을 꺼내보란 말이에요. 패스포드 꺼내보란 말이에요. 봐, 나 한국 사람 맞지? 이렇게 해야지 다시 아무리 해도 안 되네. 다시 거기에 다시에만 묶여 있으면은 아주 이거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성화정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아주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끝이 아니라.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길고도 긴 여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화 과정에서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연약해서 범죄하고 실족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대해서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멘, 그리고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야, 그 길을. 예. 그러니까 7.8기예요. 7.8기. 연약해서 또 범죄했어도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말고 또 일어나서 나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고 또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죄인으로 살아왔던 우리가 이 칭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법정에서 의인이라고 선포해 주시는데 어떻게 순간적으로 의인이 되겠습니까? 법적으로는 의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의인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베트남 신부들이 와서 참 선소하고 그러면 이제 한국 시민권 받는 것은 순간이지만 정말 한국 사람처럼 역사와 문화와 언어와 이런 걸 모든 걸 알려면 평생 걸리는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나 구원의 확실성은 보장해 주는 거예요. 영원토록 불변의 그런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절까지는 그렇다 치고 오늘 본문 6장 12절부터 23절까지 그럼 무슨 내용이냐? 믿음으로 여겼어요, 내가. 난 이제 산자로 여겼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태에서 계속 여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적극적으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거예요. 맨날 여기고만 있지 말라, 이거예요. 네. 베트남 아줌마식으로 이제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다시 고치려고 그러지 말고 그건 포기하고 차라리 적극적으로 다른 한국말 더 풍성하게 잘 배우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전진하라, 이거.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그 베트남 아줌마가 내가 자기 얘기하는지 모를 거야, 아마. 우리에겐 참 좋은 그런 그 예예요, 아주. 칭의는 이거는 순간적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순간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성화는 이건 과정이에요. 순간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신인 협동이라고 그런 말을 써요. 신인 협동.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칭의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믿는 사람들 향해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니까 그 시간은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선언, 칭이라는 그 사역에 우리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에요. 그런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시간적으로 보면 이건 과정이에요. 과정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신인 협동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여긴 칭에는 우리가 손댈 게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성화 과정에는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뭔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성화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는데, 성화는 출발 지점이 있습니다. 출발.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목적지가 있어요. 출발은 칭의가 출발이에요. 칭의. 그리고 믿음으로 여기는 것이 6장 11절 여기는 것이 출발이에요. 칭의가 성화의 출발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과정은 뭐냐?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일생 동안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지가 뭐냐? 19절에 보면 거룩이라고 돼 있어요.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성경은요, 거룩을 두 가지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별과 또 하나는 연합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 그리고 연합, 혹은 소속, 이런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가리켜서 성도라 그럽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내서 구별시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밖으로 불러내서 구별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가서 연합해 갖고 하나님에게 소속됐다. 이럴 때 거룩이라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인도하에 성막을 지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성막을 질 때에 그때 헌금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 헌금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건축 헌금한 게 주로 헌물을 많이 했습니다. 헌물, 물건을 많이 드렸는데 그 물건을 드린 가운데 그 내용들을 보면 뭐 반지, 귀걸이, 뭐 무슨 뭐 팔찌, 뭐 은잔, 무슨 애굽에서 생활용품으로 썼던 모든 그런 귀금속들을 많이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 은잔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은잔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점칠 때도 썼던 거예요. 애굽에 살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 때는 종교적으로 그들과 혼합해 가지고서 점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을 골탕 먹일 때 그 베냐민의 쌀자루 속에다 뭘 집어넣습니까? 은잔을 집어넣고 억울하게 누명 쓰였잖아요. 그러면서 그 은잔을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점칠 때 쓰던 걸 훔쳐갔다 이거예요. 보통 그냥 마실 때 훔쳐간 거라면 내가 말도 안 한다 그런 뜻의 말이죠. 내가 점칠 때 쓰는 귀중한 걸 훔쳐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잔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냥 평범하게 물 마시는 것도 있지만 점칠 때 쓰는 것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질 때 헌금한 것들 가운데 보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부정하게 썼던 거, 우상숭배 썼던 거, 또 그 우상숭배는 아니더라도 세상에 아름답게 용모를 꾸미게 썼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하나님 성전 짓는다니까 건축헌금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 순간부터 그 모든 것들은 거룩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구별되게 하나님에게 바쳐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소속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교회란 뜻이잖아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으로 불러내서 그냥 따로 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룩도 결국은 신분의 변화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분을 가리켜 항상 신분, 아이덴티티.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냐? 그럼 거룩하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냐? 그럼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아직 거룩해지려면 멀었어요. 예를 들면 애굽의 그 물건들을 건축헌금으로 드렸을 때 그것 자체가 거룩하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거룩해지려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금 같은 거 다 따로 녹여가지고 은 같은 거 따로 녹여가지고 성물로 쓸 때 다 썼단 말이에요. 성막을 질 때 다 뭐 그런 물건 쓸 때 다 썼단 말이에요. 그게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똑같아요. 우리도 세상에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를 거룩한 성도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 거룩하기는커녕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그때도 거룩하다고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왜? 신분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은 뭡니까? 이 출발할 때는 칭의처럼 법적으로만 거룩해. 실제로는 거룩하지 못해. 또 법적으로만 의로워요. 그런데 이 성화 과정을 거쳐서는 마지막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도 의로워지고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성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성화 과정의 신인협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가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해 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내 역할이에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에 걸맞게 의롭게 살려고 막 발버둥 치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의 병기로. 여러분 병기라고 하는 말을 그냥 무심코 지나가면 안 됩니다. 칼, 검, 창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께서 왜 하필 이렇게
병기란 말 쓰셨을까? 그냥 차라리 의의 도구 좀 하면 좀 훨씬 편안한데. 예. 의의 도구로 드려라. 그러지 않고 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께서는 상당히 이 군사용어를 많이 쓰셨어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전신 갑주로 무장해라. 이런 식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셨을까 했더니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는 늘 군인들이 뭐 칼 차고 다니고 뭐 창 들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 오늘날에는 우리가 못 보지만 일상적인 생활이었어요, 그게.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생활 속에서 그렇게 비유한 것인데, 그러면서도 영적으로는 우리의 이 성화 과정이 마치 전쟁과 같다 하는 것을 암시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성화 과정이 만만한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에 이르려고 내가 투쟁하고 노력하는 내적인 갈등과 이런 모든 생활상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투쟁하는 노력하는 것들이 마치 전쟁과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의의 병기로 싸워라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자세히 한번 보세요. 13절.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싸워라 그러지 않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려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 자신이 지금 칼처럼 의의 칼, 의의 검이 돼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받으셔갖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그렇게 하나님 손에 들려드려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화 과정에서 하는 신인협동이라고 그랬는데, 이때 내가 저 말씀에 비추어서 신인협동은 뭘 해야 되는가? 내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싸움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나를 검으로 사용하셔서 싸우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싸우시는가? 그 목적이 뭔가? 그 주기도문에 나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때 말하는 뜻은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또 나라의 임하 없이며, 그 나라의 임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로운 나라예요. 공의가 실현되고 정의가 시행되는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는데 아직 땅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들려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받으셔서 이루시고 싸우시는 싸움이 뭐냐?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싸우신 때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제가 좀 늘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는 이 불교가 오랫동안 뿌리를 내린 종교라서 쉽게 이해가 돼서 그래요. 제가 이제 이렇게 비교를 좀 해봐요. 근데 이제 불교는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 불교에서는 이 수행을 하는데 주로 이제 그 산속에 들어가서 이분들 하십니다. 조용한 곳에. 다니다 보면 좋은 산속에는 다 그분들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우리 이제 후발주자로서 상당히 지금 아주 도시에서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 YMCA 이런 데 있잖아요. 절이 YMCA 있는 거 봤어요? 이런 데 없잖아요. 참 부러워요, 저는. 다니다 보면 아주 부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기독교도 좀 이런 거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다닙니다. 이 수행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수행하시는 목적이 이제 해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세요. 혹은 뭐 득도하기 위해서 하십니다. 예. 참 아주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 참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해탈,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원이란 말이에요. 예.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성화 과정이라고 하는 이 과정이 사실은 수행 과정이에요. 우리는. 예. 여기가 이제 수행 과정이에요. 예. 비교해 보면, 쉽게 얘기하면 비유적으로. 우리는 수행이 없느냐? 수행이 있어요. 기독교가 정말 수행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 받았어요. 이미. 여기서 칭의, 출발할 때부터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은혜로. 여기 은혜 아래 있다고 하는 말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14절 보세요. 14절.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아래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제가 욥기를 설교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거예요. 욥기를 들으신 분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욥기는요, 그 다루고 있는 그 주제가 인과응보라는 원리.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느냐, 아니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것만이 아니냐. 이 욥이 지금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통치하시는 어떤 통치 원리가 있잖아요. 통치 철학이라고 그럽시다. 세상 말로. 통치 철학이 있는데, 그 통치 철학이 인과응보라는 원리로 통치하신다는 것이 욥의 세 친구의 주장이에요. 욥의 세 친구. 이 세 친구들은 위로하러 와가지고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너 지금 망했지? 왜 망한 줄 알아? 너 심은 대로 거둔 거야. 너 우리는 몰랐지만 뒤에서 나쁜 짓 많이 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생각할 때 아니라, 이게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전에는 하나님이 인과응보라는 통치 철학을 가지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 줄 알았는데, 자기가 막상 고난을 겪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결론적으로 42장 가서 밝혀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세 친구들을 보고 탓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대해서 화가 난다, 분노한다. 왜? 욥이 너희들에서 말한 것 같이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말한 것이 정당하지 못하다. 그게 뭐예요? 이 사람들은, 세 친구는 하나님은 인과응보라는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신다라고 계속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틀렸다. 욥의 말처럼. 나는 인과응보라는 이 통치 철학을 뛰어넘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뭡니까? 착한 일을 하면 복받고 나쁜 일을 하면 벌받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이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에요. 만일에 하나님이 인과응보라는 저 통치 철학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신다면 우리 모두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대표로 범죄했다 치더라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담도 구원 못 받고 다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원칙만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그게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어기면 이게 저주받는 거기 때문에 우린 전부 구원 못 받아요. 그러나 욥기에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의인인 욥도 잘못 안 했지만 벌을 고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욥으로서는 그게 굉장히 억울한 일이지만은 오고 오는 우리 모든 세대들에게는 그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율법 아래 있는 대로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말하자면 인과응보대로 하실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지금 뭐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려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즉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여기 통치 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있어요. 이 은혜의 원리가 하나님이 쓰시는 우리를 향하신 통치 철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잘못해도 하나님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모두 다 은혜의 원리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화 과정이 우리에게는 수행 과정인데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불교에 있는 분들은 수행을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우리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출발할 때 수행을 시작하면서 이미 구원을 받아놓고 그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베트남 아줌마 다시 돌아가면 한국말을 다시를 다시로 해야만 한국 국적을 주는 게 아니라 한국 국적을 줬어요. 이미 받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한국 사람답게 발음을 다시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다시를 다시 이건 절대 이거는 시민권 못 주고 국적 못 주고 고칠 때까지 안 준다. 그게 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국적 취득하려고 다시를 계속 다시를 고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래.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은혜의 원리로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그래서 일상생활 살다가 또 잘못해도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바로 이 수행하는 성화 과정이란 말이죠. 우리가 또 넘어지고 그래도 거기서 주저앉지 말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해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11절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또 이 수행을 또 하는 거예요.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 더 나아지고 또 시간 가면 좀 더 나아지고 그렇게 해서 조금 변화하면서 우리가 목적지 거룩함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직접 관계없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도 내면의 세계에서는 이런 영적인 수행 과정을 쭉 쌓아나가면서 거룩함에 이르려고 계속적으로 부단히 믿음을 갖고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실수해도 또 일어나서 나는 산자를 여기면서 가는 거.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다 보면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이제는 실수를 점점 덜 하게 되고 시간이 가면서 거룩하게 좀 더 되고 좀 더 의인이 되고 그러면서 끝까지 거룩함에 가게 되는데 가게 될 때 우리는 이 속에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 힘으로서는 성화가 완성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됐다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됐다 이제 와라 됐다 그런 거예요. 언제 완성되는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땅에 들어가서 썩었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해 갖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서 우리 영과 육이 결합돼 가지고 변화산상의 주님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영화라 그러면 영화. 성화가 끝이 아니라 성화 다음에 영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영화라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구원의 완성. 여러분, 영화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인 협동 가운데 할 수 있는 역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나를 거룩하게 해서 써주시옵소서. 내 직업을 써주시고 내 가정을 써주시고 내 재능을 써주시고 내 재력을 써주시고 내 건강을 써주시고 하나님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인 협동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 가십시오. 네. 오늘 뉴스 보니까 정운찬 씨가 총리 후보로 지금 되셔서 인터뷰하는 거 이렇게 봤습니다. 대통령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것도 그렇게 영광스럽거나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을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기를 사모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손에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과정에 나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